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자입니다. 인생의 깨달음 문화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소다르지 캠포 스승님의 가르침 나눔의 시간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소다르지 캠포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싱가포르의 각급 학생분들과 각계 인사분들께서 오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회관에 모여주셨습니다. 함께 소다르지 캠포 스승님의 고난과 인생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번 나눔의 시간은 재학생들에게 매우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적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산지석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일깨우고 사회 발전에 자신의 힘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재학생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서 스승님의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번 포럼의 주강연자 소다르지 캠포 스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다르지 캠포 림포체 스승님은 1962년에 태어나셨고 1985년 출가하여 세르타르 라룽오명 불화건으로 가셨습니다. 법왕여의보 진메펀초 림포체를 근본 스승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이미 90년대 초반에 한족 불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티베트 불교에 접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느끼시고 캠포 스승님께서는 많은 티베트어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시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스승님께서는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수많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술도 풍부하십니다. 법문교재와 출판된 책들이 총 120부를 넘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스승님께서는 하버드 대학, 워싱턴 대학, 컬럼비아 대학, 괴팅겐 대학, 그리고 홍콩 대학, 홍콩 이공대학, 베이징 대학, 칭화 대학, 푸단 대학, 저장 대학 등 유명 대학에서 강연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세계 청년 불학 연구회를 발기하고 주최하시며 세계 각지의 지식인들과 교류하셨습니다. 불교의 진리와 현대 과학 지식을 결합하여 학업, 감정, 직장, 그리고 인생을 올바르게 대하도록 안내하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캠포 스승님께서는 국내외 학자들과 자주 교류하시며 환경보호, 평화, 도덕, 종교 간 대화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캠포 스승님께서는 사랑의 마음 일깨우기 운동을 시작하시며 불법 수행과 함께 주변의 취약계층을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양로원, 제가자 수행처 등을 차례로 설립하시고 학업을 중단할 위기의 대학생들을 지원하시며 치료비가 없는 중증 환자들을 구제하시는 등 모든 생명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셨습니다. 18년 만에 우리는 다행히도 소다르지 캠포 스승님을 다시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아시아 최고의 대학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문화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학생들이 스승님의 나눔에서 소득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스승님의 방문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포럼 조직위원회 왕추차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다르지 캠포 스승님,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는 인생의 깨달음 문화포럼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소다르지 캠포 스승님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제가 아직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와 저의 팀은 인생의 첫 국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팀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 행사는 적지 않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당시 우리는 행사의 모든 수익을 싱가포르 경영대학, 난양공가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생의 소위 첫 돈을 자신이 갖지 않고 모두 기부하는지 말입니다. 왜 일부만 기부하지 않았는지, 왜 나중에 큰 돈을 벌고 나서 자선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의 답은 간단합니다. 가난하면 홀로 착하게 살고 부유하면 천하를 함께 구제한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는 더 일찍 사회에 감사하고
사회에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말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잔혹한 것이 청춘이다 해서 감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유학 온 6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수업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가족의 격려, 선생님의 지원, 친구들과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인 싱가포르 세인트 프란시스 감리교학교에 감사합니다. 그 학교가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대학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감사합니다. 그곳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넓은 무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6년 동안 방황도 하고 망설임도 있었으며 무력감도 어쩔 수 없는 순간도 혼란도 있었지만 저는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웠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문화사절이시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며 TV 출연자이신 존경하는 소다르지 켄포 스승님이십니다. 켄포 스승님께서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먼 여정을 오셨습니다. 스승님의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세 번째 장소로서 저는 무대 아래 200명의 청중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이 고난인가? 무엇이 인생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청춘인가? 귀 기울여 듣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시죠? 이제 따뜻한 박수로 주강연자 소다르지 켄포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특별한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제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 스승님이신 법왕 진메펀초 스승님과 함께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승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싱가포르는 제 마음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함께 왔던 당시 많은 제자님들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다시 이곳에 왔을 때 몇 분만 만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무거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상한 것임을 느낍니다. 이번에 오니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법의 일부 정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불교의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외 많은 유명 대학에서 불법을 나누는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이 관련된 불교 문화에 대해 확실히 비교적 깊은 연구를 하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많은 젊은 학생들이 성공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뜻은 종교의 진리 외에 그 당시 이 나라의 물질 조건이 이미 매우 풍족해졌고 각 측면에서 이미 정점에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고 또한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확실히 세상의 많은 진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 계신 많은 젊은 분들께서 인생의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종교의 예술 속에서도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리를 제시해 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인생의 깨달음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나름의 인식, 해탈, 자제,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세 안에서도 더 깊은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생의 깨달음은 고, 집, 멸, 도의 사성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의 경지입니다. 우리 일반 범부는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500여 년 전 우리의 큰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세 차례 법륜을 굴리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싱가포르 국립대학 아시아 인류의 대학에서 일반적인 세상의 언어들은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교의 성제로부터 말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 84,000 법문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사실은 사성제입니다. 첫 번째 인도 녹야원에서 이 법문을 전할 때 말씀하시길 이것은 고제인이 핍박하는 성질이요 이것은 집제인이 감각하는 성질이요 이것은 멸제인이 증득할 수 있는 성질이요 이것은 도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성지다. 인생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고통은 인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인연은 수행을 통해 없앨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제이니 너희는 알아야 하고 이것은 집제이니 너희는 끊어야 하고 이것은 멸제이니 너희는 증득해야 하고 이것은 도제이니 너희는 수행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현재 고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과 번뇌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수행을 통해 도를 배워서 끊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득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이것은 고제이니 나는 이미 알았고 이것은 집제이니 나는 이미 끊었고 이것은 멸제이니 나는 이미 증득했고 이것은 도제이니 나는 이미 수행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수많은 아라한, 보살, 성취자들도 직접적인 체험으로 말합니다. 고통을 나는 이미 인식했고 고통을 인식한 후 나는 고통의 근원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수행을 통해 그것을 끊었다. 멸제를 현전했고 성취를 현전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현재 고통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우리는 지금 괴롭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경제와 사회 경쟁이 점점 커지면 이때 우리의 압박감도 따라서 점점 커집니다. 18년 전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사실 싱가포르 사람들 그때도 번뇌와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다 옆에 매우 큰 부지를 메워 고층 건물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혼란, 상심, 고통, 불안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은 모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 고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매우 행복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매우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여러 좌절을 만났을 때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때는 마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바탕이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면, 고통이라면 우리가 조금의 행복을 찾을 때 그것도 마음에 만족스럽지만 그것은 금방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나는 지금 매우 즐겁고 생활이 매우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왜 윤회가 모두 고통이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 관찰할 때 3계 윤회에서 지옥에는 추위와 더위의 고통이 있고 악귀에는 굶주림의 고통이 있습니다. 축생에는 부림당하고 서로 잡아먹는 고통이 있고 아수라에는 전쟁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인에게는 방이라고 죽어 떨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크게 3가지 고통이 있고 작게는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인류 중에 많은 고통을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고고에 대해 말합니다. 고고란 무엇일까요? 오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데 갑자기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자신의 몸이 안 좋아지는 등 하나의 고통에 또 다른 고통이 더해져 많은 고통이 잇따라 오는 것, 이것을 고고라고 합니다. 경고란 무엇일까요? 원래 매우 행복하게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일본의 쓰나미가 발생하고 필리핀의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처럼 제가 싱가포르에 최근 쓰나미나 전쟁이 있는지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은 없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 옆이니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제가 전자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당분간은 없지만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식품은 수입품이고 사람도 수입이니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화목하지만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가정이 화목한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감정이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변고라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통입니다. 또 행고가 있습니다. 소위 행고란 우리 생활에서 보면 그것이 고통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미 고통의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매우 즐겁게 지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싱가포르의 고층 건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 그저께 어머니 강을 보니 그 주변 전체의 일부가 확실히 이곳 사람들의 마음의 힘, 지혜가 매우 용감하고 과학기술도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낙후한 지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층 건물, 모든 큰 건물,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도 행고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태어남 늙은 병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즐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은 고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행복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이제 너무 흔합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 속에서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고통은 있습니다. 학생도 선생도 각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관리도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야 인생은 역시 고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생로병사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즐거웠다면 아이가 태어날 때 웃어야 할 텐데 왜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울고 있을까요? 웃으며 태어나는 아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인생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어갑니다. 내가 늙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종 화장품과 영양제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청춘을 붙잡아둘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름은 늘고 머리는 점점 휘어집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오늘 아침 호텔에서 70세 되신 분이 아직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일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니 그분이 아직 괜찮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조금 더 일할 겁니다.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쪽에서는 60세만 되어도 이제 늙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동기들 중 일부는 50대인데 벌써 은퇴해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노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에 가 성형수술, 리프팅 등 온갖 시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2달, 1년만 지나도 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하나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온갖 광고와 자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나이를 먹는 일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수많은 미인이 있었지만 다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꽃은 100일 붉게 피지 않고 사람은 1000일 내내 좋을 수 없다. 좋은 꽃은 오래 피지 않고 좋은 경치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의 구름 연기처럼 다 변합니다. 이 과정을 겪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을 때에는 쇠약해지는 고통이 있다고요. 죽을 때는 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은 미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는 갑자기 떠나고 어떤 이는 미리 준비하고 떠납니다. 어떤 이는 젊어서 죽고 어떤 이는 노년에 죽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생로병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 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싱가포르에는 아마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해 준 이 제도가 꽤 인간적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플까봐 두려워합니다. 치료비를 감당 못하니까. 이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병이 들면 건강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고 느끼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지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과 마음만 건강하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가까워지거나 병이 아주 심해졌을 때 그제야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생로병사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애별리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늘 있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친인, 친구, 가족, 부모가 자주 곁을 떠납니다. 또 원증회고도 있습니다.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도 자주 마주쳐야 하는 괴로움입니다.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인간관계를 잘 배웠으면 합니다. 인간관계를 익히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학자이고 수재라 해도 어디에 가든 그것은 바로 평생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대개 한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취업이나 생활의 압박도 대부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와도 가족과도 사이가 나쁘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베이징에서 일어난 독극물 중독 사건, 그때 주링이라는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독을 당해 지금도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가 되었고 장애인이 된 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일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예전에 윈난의 한 가난한 대학생 맞아죄도 아무 이유 없이
같은 기숙사 룸메 4명을 살해했습니다. 비록 2004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도 꼭 큰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곧바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곳 사정은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엊그제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이곳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덕육을 중시하고 여러 면에서 꽤 인간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비교해보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장래의 직장을 구하게 되면 지식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인격과 도덕성이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누구와도 제대로 지낼 수 없습니다. 엊그제 한 도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과 지내는 과정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스스로 정신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사실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스스로 무너져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작년 싱가포르에서 자살한 사람이 약 480여 명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물론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또한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몇몇 나라에서는 경제, GDP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계속 좋아질수록 우리의 도덕, 선한 마음, 자비심, 지혜, 신심 같은 것들은 오히려 함께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정신적 위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큰 경제 위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위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아주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 마음속에 큰 슬픔과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많은 불행한 일들은 스쳐가는 구름처럼 흘려보낼 수 있어야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해집니다. 인생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이 많지만 결국 많은 일을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증 회고입니다. 또 구부듣고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매우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온갖 성공과 조건들을 아마 상상 속에서만 그려볼 뿐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제 삶 속에서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부듣고도 있고 애별리고도 있습니다. 또 원증해고와 구부듣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생로병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고성제를 말씀하시고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설명하셨는지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관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인생에는 항상 일정한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에 대해서는 동물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동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개미나 벌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이를 찾는 모습을 살펴보면 아주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거의 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나중에는 각자 스스로 직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단지 돈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자신의 건강, 마음과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전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지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월급이 꼭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치관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돈만 추구합니다. 돈밖에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돼지우리 같은 생활입니다. 돈밖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도덕은 어디까지 추락한 것입니까? 사실 어느 순간이 되면 돈으로는 개인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결국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바로 돈의 유혹 앞에 섭니다. 재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감옥에 가고 자살하는 등 온갖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 여러 가지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을 온치성고라고 합니다. 오온의 속박 아래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의 뿌리이며 고통을 일으키는 인연이 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은 상태를 그냥 즐기면 되지. 이게 왜 고통이냐? 이 점에 대해서 불교는 이미 분명히 설명합니다. 불교의 아리아 데바논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상하면 반드시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즐거움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모두 고통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끝나지 않는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이든 삶이든 감정이든 모든 즐거움은 저는 엊그제 싱가포르를 둘러보면서 한편으로는 여기가 천국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은 100년만 지나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재산의 주인도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빌딩을 내가 소유하면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요. 실제로 나는 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수억의 재산이 있고 수천만, 수억 단위의 자산을 가진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자산의 주인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인은 방황하고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그런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아름다움도 결국은 무상입니다. 무상이 찾아오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법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상은 반드시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꽤 날카로운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불교는 삶에 대한 적극성도 없는 것 같다. 삶은 이렇게 달콤하고 즐겁고 청춘도 아름답다는데 왜 불교는 그것을 불타는 집, 고통 같은 것으로 비유하느냐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런 이치를 이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랍니다. 불교의 진리를 단지 겉모습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요즘 불교도가 꽤 많습니다. 대학이든 다른 나라든 어디를 가든 법회가 열릴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류의 마음을 씻어주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불교를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또는 평안과 건강을 비는 약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 밖으로는 넓히지도 않고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불교가 말하는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이해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법사와 교수들도 요즘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불교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가볍게 세속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불교는 돈 벌고 큰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구나. 건강, 더 건강해지는 비법이구나 하고요. 겉으로 보면 모두 세속적인 기준에만 머무르고 세속 사람들의 시야는 대체로 아주 짧습니다. 그들의 목적, 즉 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와
집안이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작은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세계 안에 있는 아주 미묘한 지식들을 알고 싶다면 그 답을 불교 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서 불교를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불교가 얼마나 좋은가를 강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2500여 년 전에 대장경잉을 직접 펼쳐보십시오. 많은 과학자와 현대 지식인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옛 성현들도 공부를 거듭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 동양 문화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밀한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가 가진 정신적 보배, 정신적 재산입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탐구할 가치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계적이고 제대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화, 단순화, 도구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늘 불교를 이용해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보살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오늘 운전만 무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왜 귀의할까요? 어느 날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막 어떤 스승님께 귀의하고 오는 길입니다 하더군요. 게다가 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오늘 귀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자주 운전해서 밖에 나가는데 길에서 사고가 날까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어떤 스승님께 귀의했습니다. 귀의한 목적은 바로 운전할 때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라는 분이 귀의의 목적을 단지 운전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에 정말 많은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불교만은 아닙니다. 행복의 역사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6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실제로 소위 행복이란 다만 아름다운 동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별로 없고 진정한 실체도 없습니다. 저 역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고 싶어 하지만 막상 거기에 이르면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정만 화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지고 그 밖에 여러 욕망들이 또 줄줄이 따라옵니다.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겨우 한 지점에 도달하면 또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집 한 채를 가지면 또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지고 100만이 있으면 안 돼. 200만 원 벌어야지 하고 200만이 있으면 안 돼. 300만 신화폐는 있어야지 합니다. 300만 신화폐가 있으면 안 돼. 이번에는 미화 300만을 벌어야지 합니다. 이렇게 욕망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도 욕망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행복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그 행복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행복이 있습니까? 잠시 느끼는 행복은 물론 있지만 사실 이런 행복은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생의 본질이 실제로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행복도 여러 층위가 있어서 각자 나름의 추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조성, 철학자들의 사유에는 사람을 도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잠시 자아를 잊게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곳에 예술센터를 짓고 계신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안에서 예술가가 작업할 때에는 어떤 예술 형식이든 그 낭만 속에 잠시 빠져들어 자기 존재를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인연이 다시 모이면 다시 아집과 괴로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탐구할 때에는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 그 순간만큼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생활, 자기 자신을 잠시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아집이 생겨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최종 열반의 가르침을 특히 찬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열반은 어떤 지혜로 분석해 들어가면 끝에 가서는 행복을 찾는 나라는 존재가 실은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사 만물의 근본은 공성, 곧 비어 있음입니다. 이 진상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는 누구도 깨뜨리거나 뒤집을 수 없는 진리가 됩니다. 알고 보면 일체법의 진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나에 대한 집착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런 나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방향을 잃어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원래 없던 것을 있는 줄 알고 집착해 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한 해탈, 영원한 안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근원은 바로 번뇌이며 불교에서는 이를 집성제라고 부릅니다. 곧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등 갖가지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이런 욕망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서서히 끊어가야 합니다. 끊지 못하면 그 허망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 해로움은 완전히 가립된 허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불교, 특히 남전불교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 국왕이 있었는데 그는 황후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황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떠올리며 갑작스러운 이름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신조차 치우지 못하게 하고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존자를 찾아가 그녀가 어디로 다시 태어났는지 묻습니다. 그때 존자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존자는 왕을 정원 한쪽에 똥통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기 작은 벌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후입니다. 지금 왕후가 그 벌레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존자가 신통력으로 그 벌레가 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침내 황후도 예전의 남편, 즉 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존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를 사랑합니까? 벌레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흘렀고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니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요즘도 사람 말을 하는 동물이 많듯이 옛날에도 여러 인연이 갖추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쨌든 예전 황제가 제 남편이긴 했지만 지금 저는 그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분뇨 속에서 함께 사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바로 그입니다. 차라리 예전 국왕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가져다가 지금 이 똥통 속 남편의 발을 적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집착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황후에 대한 집착이 본래 허망한 가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탐욕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비현실적인 공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애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혼율이 50% 안팎, 중국도 지금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다른 몸으로 환생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예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서로 그렇게 집착하며 사랑하던 것 역시 탐착이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 집착이 참 우스운 일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한때 장난감 하나에 그토록 집착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 그때를 떠올려 보면 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탐심이든 성냄이든 바른 이해의 방법을 통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를 끊는 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욕을 어떤 방법으로 끊어야 합니까? 수행을 통해, 곧 수행을 통해 선한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말하는 정에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정에너지란 어떤 자리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기묘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각양각색의 악업을 지을 기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과 마음에 각종 불안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참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닦고 보리심과 출리심 등을 닦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수승한 인연들입니다. 어떤 일은 억지로 빌기만 하기보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본의 이나모리 가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기업가이자 성공한 불교도입니다. 그가 어릴 때 어떻게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한 숙부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에 걸리면 지금의 에이즈나 암에 걸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었고 의료 수준도 아직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병을 노병이라 부르며 반드시 죽는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숙부가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와 형은 날마다 가서 정성껏 그를 돌보았습니다. 폐결핵은 원래 전염병인데도 두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감염될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매일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고 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13살이 되었을 때 보니 아버지와 형은 둘 다 감염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 자신도 매일 햇볕만 쬐며 지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그의 이웃들은 모두 불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한 사람이 그에게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생명의 실상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 삶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책을 읽어보니 그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석이 여러 가지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집착과 비합리적인 마음가짐은 스스로에게 재난과 고통을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선한 생각, 바른 생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나모리 가져오는 책의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 삶을 보면 형과 아버지는 매일 전염병 환자와 부딪혀 지냈는데 두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이기적인 마음으로 피하기만 했고 결국 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병을 용감하게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아를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겠다. 반드시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난 뒤 2해가 지나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폐결핵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7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훌륭한 사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불교의 몇 가지 이치를 알게 되면 마음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온갖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도성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고성제, 집성제를 알아야 하며 그 후에 도성제를 통해 수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수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방편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모든 법이 공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체만법의 공성을 깨닫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문사수를 닦아야 합니다.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는 공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성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방편이 있습니다. 방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한다면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입니다. 대승불교의 수행 가운데 먼저 발심을 해야 합니다. 발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심, 곧 보디치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성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리심을 바란 뒤에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이란 무엇입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이 6가지를 차례로 닦아나가야 합니다. 우선 불교의 수행 과정에서는 자아를 해탈하게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것을 출리심이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께는 다소 낯선 말일 수 있습니다. 출리심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삼계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탕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림심, 즉 보디치타란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 윤회와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힘과 모든 자원을 천세상의 모든 생명을 돕는 데 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돕고 넓게 품으려는 그런 심템. 제가 보기에도 이곳은 매우 포용적이고 다문화 다민족이 공존하고 또 상당히 개방적인 국제적인 대학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당연히 대승보리심의 태도를 따라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일일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어떤 대학 교수들을 보면 명성은 아주 높은데도 마음이 너무 좁아서 누가 한마디만 해도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을 끝까지 따지고 싸우곤 합니다. 어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라고 하면 처음 들을 때는 와, 참 대단하다 싶어. 괜히 그 앞에서 말도 잘 못하게 되지만 그 학교 출신이면 분명 뛰어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 이틀, 한 달 지내보면 자잘한 일에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상심해하며 괴로워합니다. 와, 이런 대학 출신도 실제로는 이런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집착하는구나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그렇게 큰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런지 궁금해집니다. 때로는 그게 또 10만 가지 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요즘 사회의 개방성에 대해서도 상업과 정치의 왕래가 서로 이렇게 열린 것은 아주 좋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의 측면에서 특히 젊은이들의 포용성에 대해서는 대승불교처럼 그 넓은 하늘 아래를 유유히 노니는 그런 넓은 시야가 드문 것 같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에 끌리는 것도 히말라야 산맥의 광활하고 푸른 하늘이 있고 그 속에 담긴 매우 포용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를 진정으로 배우게 되면 삶에서 만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도 삶의 걸림돌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소로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제가 배운 것이 감히 아주 나쁘다고도 아주 좋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그래도 괜찮다고 느낄 때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일이 제게는 별것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도 여전히 집착이 있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남에게 강의를 하러 다닐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방금 말한 것처럼 방황하고 미혹 속에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제 결점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덕과 장점, 지혜가 있으니 우리는 서로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리심을 떠올리면 여러분이 꼭 배워볼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 속에서는 어느 선진적인 종교든 어느 앞선 과학이나 인문 도덕 사상이든 각자 자기 사상과 견주어 볼 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과학자와 동양의 많은 종교인들이 무수히 대화를 나누었고 매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불교는 과학적 검증을 견뎌낼 수 있고 인류 사상의 더 깊은 탐구와 관찰도 감당해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교를 관찰해 보았을 때 비누거품처럼 한번 들여다보면 바로 깨져버린다면 불교도 자신도 감히 마주하지 못하고 지식인들과의 접촉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교의 실패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생, 대학 교수와 교류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 불교의 모습은 일부 사람이 말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불교가 그저 몇몇 노인들이나 신심 있는 사람들이 향 피우고 절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분명 미신일 뿐인 불교는 바른 신앙이며 이 세상의 하나의 정에너지입니다. 이런 정신적 목표는 어느 대학에서나 이런 정신 목표는 어떤 고등학교 중에서든 마땅히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추구 없이 매일의 관심이 온통 물질에만 기대어 있다면, 물질로만 삶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꼭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도 몸도 결국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적 능력이든 체력과 재능이든 물질로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치유이자 가장 뛰어난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소위 도성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멸성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행 경지가 어느 정도로 높아지면 영원한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세속의 범부들은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경지일 것입니다. 옛날 한 선종 대사에게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의 눈앞에 신녀나 요괴가 나타나고 또 온갖 눈이 어지러울 만큼 화려한 경계가 펼쳐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사가 말했습니다. 푸른 것은 푸른 대로, 누런 것은 누런 대로 돌아가고 들을 것은 듣고 볼 것은 본다. 선종과 밀교의 어떤 경지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 사실 저마다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어떤 것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들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당신을 가두지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 집착할 때 비로소 속박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이르면 알게 됩니다. 선종에 이런 공안이 있습니다. 물속의 개구리는 무트로 올라갈 수 있고 푸른 하늘도 풀숲의 삶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물로 돌아오면 수많은 아이들, 작은 올챙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엄마에게 육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엄마가 어떻게 설명해도 육지를 한 번도 못 가본 올챙이에게는 도무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올챙이도 자라서 육지에 올라가 보면 그제야 합니다. 아, 엄마가 말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범부일 때에는
성인의 경지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 경지에 이르면 해탈이란 번뇌 한가운데서 참으로 벗어나는 것이구나. 성인의 경지도 이뿐이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환연대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환자처럼 먼저 자기 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았으면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병의 원인을 찾아야. 병을 아는 것은 고성제에 해당하고 원인을 아는 것은 집성제와 같습니다. 이제 약을 써서 고치는 것이 도성제입니다. 병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이처럼 삶의 여정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면 서로 다른 단계의 인식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깨달으면 어느 정도 자유와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의 경지에 이르면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으며 자유도 불자유도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본성 가운데 큰 해탈과 큰 성취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진정한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